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독립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립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청년이면요, 어디를 가도 어디 취업하건 뭐 누구랑 연애를 하건 누구와 결혼하건 상관없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독립하는 거예요. 무슨 독립이냐? 영적인 독립.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 편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제 시대 때에는 무슨 책도 나왔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도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이 이제 집필했던 책이었는데, 저도 청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김남도 교수님이 인천 와가지고 강의한다고 가가지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얘기 듣는데 막 눈물 나는 거야. 청년은 아픈 게 당연하다. 청년이 힘든 게 당연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마음이 막 뭉클하고, 그래, 저 서울대 교수님조차도 청년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아프고 힘든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아픈 이유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제 고통 지수. 경제적으로 고통에 대한 지수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누구냐? 청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아프냐?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경제 때문에 빨리 취업해야 돼. 좋은 데 취업해야 돼.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꾸 취업 전선을 뛰어들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 조바심이 생기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장애 지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대요. 기분장애가 무엇이냐? 나의 화가 조절이 안 돼. 내 우울한 마음이 조절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기분에 잡혀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쭉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20%에 육박할 만큼 이 기분장애 지수가 청년 때 가장 높다는 거죠. 그 청년들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5대 암. 가장 많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게 청년이라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해야 그때 이제 막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지금 청춘들이 이런 질병들까지도 막 온다. 그리고 청년이 아픈 이유가 건강과 식생활로 인해서 청년이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청년들이 경제 고통지수 가장 높고 기분 장애가 있고 5대 암까지 걸리고 막 식습관 조절 안 되고 건강 다 무너지는 게 지금 청년의 흐름이니까 내가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이 데이터 가지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데이터니까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 여기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그 책 읽고 막 찾아다닐 때
그때 뭐가 심했냐? 시험난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때도 지금도 시험난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 되는 애는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취업 잘 되는 애는 잘 돼. 넣으면 다 돼. 안 되는 애는 안 돼. 제 친구가 취업 준비하려고 이력서를 120군데 넣었거든요. 다 떨어졌어. 면접 통과도 없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항상 술 먹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야, 취업난 장난 아니야. 나 120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친구 이름 흥선이야. 흥선아 네 자소서 한 번만 줘보라. 봤어요. 야 너 10,000군데 너 떨어져.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 누가 널 뽑겠냐 이거 봐라. 저는 뭐 2명의 자녀 중에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뭐 성격이 이렇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이런 성격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소개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두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키워주셔서 저는 어머니를 보고 이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뻔한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자소서라고 해놓고 그거를 여기저기다가 다 찔러 넣어놓고 취업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딱 잡혀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진짜 우리 군산 대청들은 이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이 아픈 이유가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청년의 무너진 세계관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과 같은 나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모든 게 다 나. 왜 청년 때 힘들까요? 고등학교 시절 지나고 성인이 되면 자유를 얻으니까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나 중심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시들린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제한을 주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 하고 제한을 줬어요. 근데 그 제한을 인간이 깨트렸어요. 자유를 누리면 인간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제한이 있으니까 어느 시간에 가야 되고 어느 시간까지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 20살 넘어가서는 학교 가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요. 대학을 진학하냐 안 하는 것도 내 마음. 대학을 다니다가 이번 학기에 내가 휴학해야겠다. 내 마음. 다 나 중심으로 가는데요. 뭘 못 누리냐? 실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독립이 안 돼 있는데 그 자유만 막 누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다가 20살 딱 되고 나서는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니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강해지냐 나라는 게 점점 강해지죠. 내 기준, 내 색깔 고등학교 때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같은 말이죠. 근데 사회 나오면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게 돼요. 나 건드리는 사람 안 만나.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안 만나.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이 갱신될 수 없고 더 나라는 틀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 나중심을 가지고 무엇 가지고 살아가냐? 사람 중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것도 언제 조급해져요? 나만 취업이 안 되고 친구들 취업 다 됐어. 조급해. 나는 아직 뭐 대학교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현장에서 돈 벌고 있어. 그러면 막 조급해. 다 같이 취업 못하면 나도 시달림이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응답받는 얘기를 막 듣고 야 너 뭐 하면서 지내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막 눈치 보이게 되고 눌리게 돼. 왜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 각자 취업하는 시간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각자 공부해야 하는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자꾸 사단이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친구가 취업했으면 나도 취업해야 돼. 내 주변 친구가 연애 시작했어. 막 만나면 연애 얘기만 해. 그럼 나도 연애해야 돼. 내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했어. 그럼 나도 결혼해야 되냐 이거야. 나를 끌고 다니는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야.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니까 뭐가 생기냐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요. 아 쟤는 이런데 나는 아직 이러네. 쟤는 지금 벌써 저런 응답을 받아가고 나는 아직 이러네.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셔가지고 누군가하고 비교하도록 창조했더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청년들을 나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앞으로 수빈이는 없고 뒤로도 수빈이는 없어. 수빈이가 태어나기 전에 수빈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수빈이를 창조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비교의식에 잡혀서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저 가정하고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이 성공 중심. 뭘 하면 잘 돼.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영혼 속에 박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되는데 저만 해도 성공 중심이 강해가지고 오늘 새가족 예배 새로 하고 대청 예배 새로 하고 또 시스템 바뀐 상태에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태연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돌려야 되니까 그거를 다 하게 하려고 어제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교회에 있다가 일처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한 걸 다시 켜서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뭐가 막히는 거야. 짜증나고 막 초조해지고 나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세 가지 예배 딱 끝나고 가면 이제 소영이가 너무 잘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머리 막 복잡해지면서 컴퓨터까지 바꾸고 뭐 모니터도 새로 사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계획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심지어 태영아 예배 이제 이 노트북을 원래 태영아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써야 돼가지고 저희 사무 노트북을 갖다 놨는데 세상에 이 연결하는 잭이 꽂히는 이 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또 막 멘붕 왔다가 제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근데 제 노트북은 또 맥이어가지고 또 보미 지사님 와가지고 맥을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한 번도 안 써본 거를 여기저기에서 뭐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축구를 노력했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제 안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왜 놓쳤을까? 이걸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요.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었잖아요. 더 노력했어야지. 막 저를 제가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돌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갱신하고 수용하면 되는데 성공 중심에 딱 박혀 있으면요 이게 안 된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게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는 이번에 배운 게 꼬꼬무 꼬리를 무는 생각.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이것도 못하나? 자꾸 꼬리를 물어가지고 나를 스올로 빠져들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려야 된다. 청년 때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무너진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청년이요 하나님께서는 청년을 치유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봐도 항상 나 중심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 의식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잘 돼야 돼. 세계복음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를 포장한 나의 성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올 걸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청년을 치유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던지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이 인생에 풀려가는 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누리는 청년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걸 누리는 청년이 되게 바랍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으니까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람 중심 끊임없이 돈 중심 끊임없이 성공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끌려가는데 그런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여 줍니다. 하고 청년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해방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비교식으로 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나를 자꾸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또 끊임없이 사단이 야 그래도 네가 청년이야. 네가 돈을 벌어야지. 야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시달림으로 끌고 가요. 제가 한때 그 슈퍼스타 K를 보고 그걸 보기 전에는 나도 서울대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언어 영역이 한 96, 92 뭐 이런 정도 꾸준히 나오고 수학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그 정도 응답을 이제 막 받아갈 때 어떻게 하다가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딱 봤는데 뮤지션에 대한 그 막 소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타를 사고 기타 사가지고 하루에 막 12시간, 14시간씩 막 기타를 치고 그래서 뮤지션은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서 낮에는 실용음악 학원 가서 기타 연습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막 꿈을 키웠단 말이야. 그러다가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나사렛 대학교에 실용음악과에 나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진짜 나얼과 같은 신앙을 가진 뮤지션이 되고 싶다. 저 밑에 가서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가서도 이제 막 편곡해서 기타 치면서 나얼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거기 가니까 성운도 있더라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불렀는데 예비 번호 한 10번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 길을 다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나이가 25인가 6인가 그럴 때였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네 나이가 몇인데 네 집안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네가 꿈을 쫓는 게 그게 말이 돼? 넌 돈 벌어야 돼 하고 마치 막 그 비운의 남자 주인공인 것처럼 나는 꿈을 꾸고 싶은 청년이지만 우리 집안 배경이 힘드니까
나는 꿈을 꾸면 안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어.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뭐냐? 돈, 경제, 그걸 가지고 내 미래를 선택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청년들을 뭘로 자꾸 끌고 가냐? 야 저기 가면 연봉 얼마네? 야 저기 가면 복지가 이렇대. 야 여기는 연봉 별로인데 복지가 좋아. 해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녀. 눈에 보이기 좋은 거. 그러다가 그게 좀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내가 있던 직장보다 옆에 있는 직장이 복지가 더 좋대. 옆에 있는 직장 연봉을 또 준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한 2, 3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직하고 몇 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직하고 이걸 하는 거죠. 계속해야 전문성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자꾸 사람으로 성공으로 돈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진짜 무엇을 회복하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청년은요, 뭐가 되냐?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청년은 뭐가 되냐? 기도가 됩니다. 막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보다 잠깐 멈추고 하루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호흡하면서 777 기도하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가질 때 평안이죠. 청년의 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연애하거나 또 결혼하고 자식 낳잖아요. 그 시간 절대 못 가죠. 이 평안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게 체질이 안 됐으면 애 낳으면은 애 핑계 대면서 그 시간 안 가요. 결혼하면은 결혼하니까 뭐 집안일 해야 된다고 핑계 대면서 안 가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복음해가지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밀 10가지 중에 이 첫 번째 독립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독립의 응답을 받냐?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김남도 교수님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최고의 멘토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독립하려면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이 혹시 의지할 존재가 없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많은 제 친구들은 부모님 의지하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지가 안 됐어요. 의지하려고 하면은 기도해라. 의지하려고 하면은 성경이나 봐라. 이러니까 뭐 나의 고민을 얘기해봐야 뭐 뻔한 답이 돌아오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진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구나. 이것을 실제 누리면서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자친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청년의 때에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독립의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에 누구의 도움도 나는 필요 없다.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다. 그 누가 나를 돕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배려해주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않아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난 끝이다. 야곱만큼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성공 중심 사람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복의 근원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나라의 근원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 사람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끝이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담겨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언제 누리냐?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내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일이라는 그 스택을 쌓아가지고 오버플로우가 나갔고 번아웃이 오는 게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떤 보좌의 지혜를 쏟아부으실까? 설레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차고 넘쳐야 청년들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서 꼭 독립하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청년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내가 진짜 무너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내가 보여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속에서 빠져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거든. 내가 이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는 깨달아지지 않으면 오직 복음이 안 돼. 그냥 내 마음, 내 정신 무너질 때 약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냥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때 밑바닥으로까지 가지 않게 하는 그냥 복음은 그 정도의 도구,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너진 세계관이 내 눈에 실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가 내게 담겨야 되냐면요, 오직의 복음이 내 안에 담겨있고,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다시 듣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복음이 쌓여지고, 그리고 이건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그 여수에서도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싶냐, 전사님. 저는 청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청년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파하는 그거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아픔, 힘듦 이런 걸 계속 듣고 그걸로 꼭 기도하고, 여기 군산에 없어도 떨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받자. 주먹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소통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제 전화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복음이면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이거를 느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사역에 제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한 주간 일평생 독립하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누가 돕지 않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무너진 세계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난도질하지 않게 해 주십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청년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 무너져가는 수많은 불신자 청년들 살리는 청년 전도운동 시대를 여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청년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